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광주에서 여러 도반님들과 함께 공부하는 날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당분간 또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러한 질병이 빨리 대치되기를 또 기대하고 거기에 같이 발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렵고 불편하시더라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강의를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같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들이 이제 올바른 그 행실이 무언가, 사문으로서의 바른 행실은 무엇이고 또 불자로서의 바른 행실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부했었는데 오늘은 교리문답 큰 경, 또 작은 경, 이런 경들을 통해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불교 교리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이해하고 있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이해,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가 많은 부분 좀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행도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바른 수행의 방법론도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교리문답 큰 경을 통해서 우리는 부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쳤고 그 가르침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보통 우리는 5원, 12처, 18개, 12연기, 사성제 이런 교리들을 모두 하나씩 떼어가지고 5원은 이런 것이다, 12처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걸 통해서 교리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5원, 12처, 18개 이러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교리들은 실제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설할 때 사용하셨던 의미가 아니라 그 후대에 불교를 해석했던 많은 분들에 의해서 좀 왜곡되어 있는 의미를 우리가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은 순서대로 하나하나 중요한 교리들을 쭉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경을 읽어가면서 거기에 나오는 그 말씀의 의미를 부연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36쪽에 보시면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존께서는 사와티의 제따하나 아나타핀디카 승원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마고티타 존자는 저녁에 좌선에서 일어나 사리푸타 존자를 찾아가서 사리푸타 존자와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공손한 인사말을 나눈 후에 한쪽에 앉았습니다. 마고티타 존자는 한쪽에 앉아서 사리푸타 존자에게 말했습니다. 존자여,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존자여, 어찌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불립니까? 존자여,
그는 통찰하지 못합니다. 통찰하지 못하면 그로 인해서 어리석은 자라고 불립니다. 무엇을 통찰하지 못하는가?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통찰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괴로움의 쌓임이다라고 통찰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통찰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라고 통찰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존자여. 마고티타 존자는 사리푸타 존자의 말씀에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사리푸타 존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존자여,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운 존자여, 어찌하여 지혜로운 자라고 불립니까? 존자여, 그는 통찰합니다. 통찰하면 그로 인해서 지혜로운 자라고 불립니다. 무엇을 통찰하는가?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통찰합니다. 이것은 괴로움의 쌓임이다라고 통찰합니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이다라고 통찰합니다. 이것은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통찰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사리불 존자, 사리푸타 존자하고 마고티타 존자가 나누고 있는 지금 법담을 보고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시간이 나면 수행을 하다가 이제 여가가 있거나 시간이 나면 모여서 서로 이렇게 교리에 대한 문답을 주고받으면서 자기가 모르는 게 있으면 보다 더 잘 알고 있는 비구를 찾아가서 묻고 또 이렇게 대답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많이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걸 우리 불교적인 의미로 말하면 법담이라고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불자들은 모여서 이런 법담을 나누고 즐겨야지 잡담하지 마라. 근데 이 잡담이라는 건 뭐냐면 세속의 여러 쓸데없는 이야기들이죠. 뭐 누가 어디 이번에 어디 사건이 터졌다더라, 누가 뭐 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요즘 보면은 인터넷이나 우리 어떤 그 뉴스 매체들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잡담들이죠. 이런 쓸데없는 잡담에 빠져들지 말고 스스로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괴로움을 극복하고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의 문제는 비단 우리 개개인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개인적인 괴로움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괴로움도 우리 불자들이 통찰해야 될 대상입니다. 제가 법담을 나누고 잡담을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신문이나 어떤 방송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잡담이라고 제가 표현했다고 해서 사회 문제에 대해서 도외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나돌고 있는 이야기는 어떤 진실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자기 감정이나 자기 기분이나 또는 자기 어떠한 생각에 사로잡혀 가지고 자기와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음해하거나 모략하거나 서로 싸우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이제 불교적인 의미에서 말한다면 잡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무관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가 이것이 괴로움이다, 이것이 문제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소멸할 것인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논의한다면 이건 법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괴로움은 이런 것이,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의 가장 핵심은 이것이다. 말하자면 이제 코로나 이야기가 된다면 지금 코로나가 번지면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괴로움이 이런 것이다. 그럼 이런 것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또 이걸 어떻게 하면 소멸하느냐. 그래서 이제 뭐 사회적 거리 운동을 해야 한다거나 우리가 이제 이러한 코로나가 이렇게 치성할 때는 서로 되도록이면 접촉을 좀 줄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절집에서는 요즘 보니까 우리 불교계에서는 그동안 했던 모든 법회들을 쉬고 시간을 가지면서
이것이 잠잠해질 때까지 우리가 좀 참고 견디자, 이런 이제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또 코로나가 뭐가 되든 사회가 어찌 되든 우리는 뭐 기도를 해야 된다, 우리는 모여서 법 집회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된다면 이거는 사실은 괴로움을 극복하고 그 바른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이제 잡담만을 만들어내는 일이 되죠.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해서는 안 되는데 왜 했느니, 뭐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느니 무엇이,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가 다 이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일어나고 있는 쓸데없는 잡담들인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런 쓸데없는 잡담에 휘말려 있다고 해서 그런 잡담 속에 휘말려 있을 때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고통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잡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잡담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관심을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개인이든 사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정확하게 이해한 바탕을 통해서 이것을 소멸해가는 길을 찾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자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냐? 통찰하지 못합니다. 뭘 통찰하지 못하느냐? 문제를 올바로 통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무슨 지표를 가져가지고 요즘 이제 또 지난번 광복절 집회로 인해서 잠잠해지기 시작했던 이 코로나가 갑자기 번져가지고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이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법담이지 잡담이 아닌 것입니다. 법담을 나누자 그런다고 해서 불교 교리만 논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불교 교리만 이야기하면서 삽니까? 불교 교리라는 건 또 다른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고진멸도 사성제를 우리가 통찰한다고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지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나타났을 때 이것이 문제다. 이 문제는 원인이 이런 데 있다.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소멸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행동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죠. 이게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걸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아무 근거도 없는, 또 책임질 수도 없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대면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시국은 굉장히 위중한,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질병이 창궐해서 우리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고통들은 우리가 쓸데없는 많은 모임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이걸 소멸하는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또 강의도 이렇게 비대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자와 어리석지 못한 자.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통찰, 제가 통찰이라고 말한 것을 이제 불교적으로 말하면 반야입니다. 반야. 이게 반야 바라밀. 반야 바라밀이라는 것은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뜻입니다. 뭐 바라밀이라는 게 어디 있어서 공간적으로 건너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고통 또는 여러 가지 문제 이걸 안고 있는 것이 이 언덕이죠.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통찰해서 그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알아서 원인을 제거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이제 사고방식, 이러한 우리의 그 지혜로운 통찰의 과정을 고진멸도라고 사성제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사성제를 통찰할 줄 아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지 못하면 어리석다고 말한다. 지금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더 깊이 이야기하면 사실 우리는 괴로움에 대해서 지혜롭게 통찰을 못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괴롭다 그러면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죠. 뭐 죽음이 괴로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다 무엇으로부터 그 괴로움의 핵심 정말 괴로움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치원이 괴로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치원은 뭡니까? 우리가 허망하게 붙잡고 있는 자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망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헛된 나라고 하는 망상이 괴로움이다. 이것은 헛된 생각들이 모여 있는 것이다. 이런 헛된 생각들을 소멸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런 걸 이제 통찰할 줄 알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걸 통찰하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성제를 통찰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고 사성제의 통찰을 통해서 스스로 또는 사회적으로 함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극복하는 그러한 길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모든 법담은 알고 보면 사성제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가면서 지금 이 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얼른 보시기에는 교리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처음에는 어리석은 자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 다음에는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불립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면 어리석은 자는 무엇이냐, 분별이란 무엇이냐 이런 식의 낱낱의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알고 보면 사실은 맥락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괴로움은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까? 물론 오천이 괴로움이죠. 나라고 하는 망상 때문에 벌어지죠. 나라고 하는 망상이 어디서 벌어집니까? 우리들은 분별하는 마음에서 벌어집니다. 그렇죠? 나와 세계를 우리가 나와 남을 분별하고 있잖아요. 나하고 세계가 분리되어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분리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피부를 통해서 공간적으로 바깥에 있는 세계하고 분리되어 있는 개체라고 인식이 됩니다. 이게 분별이에요. 식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들의 몸이 바깥에 있는 세계와 단절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몸은 당장의 음식을 못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음식은 어디에서 옵니까? 안에서 생깁니까? 밖에서 들어옵니까? 그런데 그 지혜롭게 통찰하지 못하면 내 눈에 보이기에는 공간적으로 밖에 있는 것과 나하고는 분리되어 있다고 보이는 것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이런 분별에 의해서 세상을 보고 사는 게 중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성제 통찰을 하는 과정에서 존자여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제가 이제 식을 지금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식, 오온 가운데 색수상 행식 또는 12연기 가운데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행을 연하여 식이 있다 할 때의 식, 그걸 지금 문제 삼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식이라고 불립니까? 존자여 분별합니다. 분별하면 그로 인해서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불립니다. 무엇을 분별하는가? 즐거움이라고 분별하고 괴롭힘이라고 분별하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음이라고 분별합니다. 사실 이 말은 굉장히 사실 이제 어법이나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이 경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치 식이 있어가지고 분별한다는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데카르트라는 분이 서양 철학자죠. 서양 철학자, 프랑스의 근대 근세 철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도대체 뭐가 존재할까?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이 정말 참으로 존재하는 건 뭘까? 이걸 이제 찾아보기로 했어요. 우리는 여기 컵이 있잖아요. 이걸 존재라고 부르잖아요. 깨져버린 다음에는 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게 깨져버린 다음에는 컵이 사라진다면, 그럼 컵은 지금 아까 있던 컵은 어디 있었어요? 실제 했던 거예요? 아니면은 흙이 모여 있을 때만 컵이라고 우리가 불렀고 실제로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다고 하는 것들이 참으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참으로 없는데 우리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참으로 있는 걸 찾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있는 것이냐? 우리는 꿈에서도 보지 않아요. 꿈에서 보는데 꿈에서 보는 것을 우리는 있다고 말합니까? 헛것을 봤다고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꿈에서 보고 나서 나 꿈에서 본 게 세상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꿈에서 본 허상을 봤어 이렇게 말합니까? 근데 꿈속에서는 그걸 허상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진짜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데카르트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보고 뭐가 보인다는 것도 실제로 참으로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허상을 본 것일 수도 있는데, 말하자면 의심의 여지가 있다면 일단 보류하자는 게 있다고 단정하지 말고 제껴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다 이제 제껴갔어요. 뭐 보니까 확실하게 있다고 할 만한 게 없는 거야, 전부. 근데 문득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계속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근데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의심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른 건 다 의심하겠는데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큼은 의심할 수가 없는 사실 아니에요. 의심은 이제 생각이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은 의심할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 이제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걸 통해서 생각하는 존재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생각하는 존재가 없으면 생각할 수가 없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나의 존재는 무엇을 통해서 확인돼요? 생각을 통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존재는 우리가 의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건 다 의심하는데 의심하는 놈은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제 데카르트는 그야말로 가장 확실한 존재의 근거가 자아라고 보는 겁니다. 그 자아가 어떤 자아냐면 생각하는 자아죠. 생각하는 존재죠. 그래서 이제 꼬기또 에르고숨 그랬어요. 나는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재한다. 이런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꼬기또 뭐 에르고숨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실을 통해서 생각하는 놈이 있다는 것을 의심의 여지 없이, 이것은 정말 명증적이라고 그랬어요. 명증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증명이 필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 무조건 이건 이제 의심의 여지 없이 확고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냐 없냐 이런 의심을, 내가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필요조차도 없이 명확한 것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이제 그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존재가 정신이다. 이 생각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생각하는 존재와 상대적으로 밖에 뭔가가 보이고 들리는 놈이 있다면 그것도 있겠죠. 근데 밖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만 우리에게 있음이 알려지죠? 크기를 가지고 있어야 알려져요. 어떤 공간을 점유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공간을 크기를 가지고 시공 속에 존재하는 물질, 이걸 이제 데카르트가 물질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정신, 사유하는 정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실체가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 물질적 실체와 정신적 실체. 그러니까 이것은 컵 뭐 하지만 이건 사실은 물질적 실체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이걸 보고 있다면 안에서 그 보고 있는 놈은 정신적 실체가 있어 가지고 작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몸을 통해서 몸 안에는, 우리 몸은 뭘로 되어 있어요? 물질로 되어 있죠. 물질로 된 몸 속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정신적 존재가 하나씩 들어 있다고 봤던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의 상식하고 너무나 일치하죠.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게 진실일까요? 물론 데카르트는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근본적으로 진실이라고 전제하고 나서 서양의 근세 철학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서양 근세 철학을 우리가 이제 서양 철학,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말하는 서양의 문화, 서양의 철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물질과 정신으로 세상을 보고 있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질은 물질 자체로서 이해돼야 돼요. 정신하고는 섞일 수 없는 거죠. 왜? 서로 다른 실체니까. 독자적으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물질을 갖다가 정신으로, 정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물질을 이해하거나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물질은 물질이다. 물질은 그런데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드러나는 겁니까? 우리들의 지각을 통해서 드러나죠. 눈으로 보거나 만져보거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과학은 바로 그러한 물질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제 서양에서 물리학이라는 이제 학문이 유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밖에 보이는 것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뭘로 되어 있을까? 근데 그 보이는 것은 보는 나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있는 것들이에요. 이걸 보고 이제 객관적 실체라고 부릅니다. 객관적 존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객관적 존재에 대해서 주관성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객관적인 관점에서 연구해야 된다. 이걸 이제 관찰과 실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해 가지고 원자론이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과학 이론들이 나오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토대 위에서 데카르트가 생각했던 물질과 정신이 서로 다른 개별적 실체이고, 세계는 이 서로 성질이 다르고 독자적인 두 개의 실체에 의해서 이 세계는 구성되어 있다. 이 세상은 이 두 개의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전제 아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심리학이니 철학이니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이제 이 정신, 이걸 이제 탐구하는 학문. 그러니까 서양 철학은 크게 말하면 과학적인, 서양에서 학문은 두 가지죠. 이걸 이제 물질을 다루는 물리학이냐 뭐 아니면은 이제 심리학이나 철학이냐. 그래서 이제 모든 학문이 인문학과 자연과학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대학에 가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인문계하고 자연계가 있죠. 우리 중고등학교만 가도 이제 인문계로 전공을 할까 자연계로 전공을 할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과연 이게 이제 정말 당연할까? 이게 전부 이게 분별된 내용입니다. 분별된. 근데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봐도 나와 세계. 그러니까 이제 서구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는 것은 나의 중심에는 뭐가 있죠? 나의 중심에는 정신이 하나씩 들어있죠. 생각하는 실체로서 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몸 속에 있겠어요? 몸 밖에 있겠어요?
몸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카르트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하게 되냐면은 우리 몸은 기계처럼 작동해요. 왜?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정신이 들어있어요. 정신이 근데 그 물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운데서 통제하고 있죠. 그 모델이 이제 로버트 태권 부위 같은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기계처럼 움직이는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마치 기계적인 에너지만 넣어주면 에너지에서 움직이잖아요. 이런 기계적 구조 속에 정신은 이것과는 전혀 다르게 어디에 위치해 갖고 있으면서 이걸 통제하죠. 마치 우리가 자동차 안에 사람이 들어가서 운전하듯이 우리 몸도 정신이라는 놈이 들어가서 우리를 운전하고 다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고방식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가장 쉽게 이해되는 자기 모습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가 이제 그런 이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정당한 이해냐?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 철학이 들어오기 전에 동양에서는 그런 생각으로 인간을 보지 않았어요. 동양에서는 이제 이 세상을 이해할 때 음양론하고 오행론이 있죠. 음양오행설이 있잖아요. 여기에 기초해 가지고 나타난 게 이제 성리학에서는 이기설이에요. 이기. 이라는 것이 그게 정신은 아닙니다. 기라는 것이 물질이 아니에요. 거기는 정신과 물질이라는 개념과는 전혀 다르게 이와 기라고 하는 것인데, 이와 기는 그런데 이것이 서로 분리된 것들이 아니에요. 이기론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기 이론론이냐, 이기 이원론이냐를 가지고 이기론이 또 서로 이론적으로 다투게 돼요. 이와 기가 서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그 원래에 있어서는 두 개의 개별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이원론이죠. 이와 기는 그 뿌리가 다르다 하는 것이고, 이론론은 이와 기는 서로 같은 것이다. 같은 것인데 이로서 기로서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 이다 기다 보는 거이지, 이와 기가 서로 본래부터 둘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이게 이론론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호발론이냐 뭐 이런 이제 이와 기를 또 두 개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가 먼저 발동하느냐 기가 먼저 발동하느냐, 뭐 이가 발동할 때 기를 타고 가느냐,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죠. 거기에는 물질이냐 정신이냐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의 정신현상은 무엇이냐 이런 걸 다 그걸로 설명해내요. 우리는 그런데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철학적 사고들은 서양 철학이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원시인들이 하는 미개한 철학처럼 생각되고, 오직 물질과 정신을 이원화시켜 가지고 물질은 물질대로 정신은 정신대로 따로 연구하는 이걸 굉장히 진보된 철학이라고 받아들이고, 그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다 보니까 지금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가 굉장히 문명적으로 발전한 세계고 거기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불교는 뭐냐? 이기론도 아니고 원자론도 아니고 정신물질 이원론도 아니고 부처님은 연기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기를 올바로 이해하는 거, 이런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이 경을 같이 한번 쭉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렇게 분별하는 마음 때문에 이 분별하는 마음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을 나와 세계를 둘로 분리해놓고 봅니다. 나와 세계를 둘로 분리해놓고 보는 이 사고방식은 무엇이냐? 우리는 보통 아마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이 태어나면 이제 누가 태어났다라고 말할 겁니다. 태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없었던 존재가 생겼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미 이 표현 속에서,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는 말 속에서 이미 나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세계는 나와는 무관하게 있었다. 근데 내가 태어났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세계 안에가 있던 존재예요? 세계 밖에 있던 존재예요? 내가 태어났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세계 안에 없던 놈이 갑자기 세계에 나타났으니 세계 안에 있던 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밖에서 온 것 같이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럼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어디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전생에 딴 세상에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지금 뭐랄까 애매하면서도 분명하지도 않고 아무 근거도 없는데 시간과 공간이 혼재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없던 세계라는 공간 속에 없었는데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공간 속에 편입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놈이 어디서 왔냐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시간적으로 전생에서 왔다, 현생으로 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할 때에 내가 달나라에서 왔을까 별나라에서 왔을까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는 전생에 어디가 무엇이었다가 이 세상에 왔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또 내 생을 이야기하면서도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디 화성 쪽으로 갈까 목성 쪽으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이제 죽어서 다음 세상을 간다 할 때는 미래라고 하는 시간 속으로 여행을 합니까? 사실 우리가 굉장히 명확하게 잘 이해하고 사는 것 같아도 잘 분석해 보면 내가 세상에 태어났다 나 죽어서 어디로 간다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시간과 공간도 제대로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흐리멍텅한 생각에서 오로지 내가 있고 세계가 있는데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사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통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죠. 이런 작용들이 사실은 분별의 작용이에요. 근데 이러한 분별하는 마음이 무엇이 근본이 되어 있냐면 우리들의 모든 인식에 있어서 이런 분별의 뿌리를 부처님은 느낌이라고 보고 있어요. 느낌. 서양 사람들은 우리가 인식을 할 때 감정으로 의해서 인식을 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서양 철학에 보면 이제 감정은 저리 아주 못된 거예요. 감정은. 그러니까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사유하는 법을 가르친대요. 철학이. 근데 알고 보면 우리의 사유의 뿌리는 감정이에요. 나에게 아무런 감정도 나에게 아무런 느낌도 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관심도 안 가져요. 물론 이런 이야기들은 좀 불교 공부를 이제 하게 되면은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이런 과정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수상사 우리들에게는 이제 수라는 것은 느낌이고 상이라는 것은 사유하는 것이고 행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인데 이 세 가지가 이 뒤에도 보면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은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경이에요. 이 경을 잘 읽어보면 불교의 세계관, 인간관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심지어는 생명관까지도 이 경 안에서 논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들이 앉아서 서로 법담을 나눈다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진실을 탐구하는 이러한 철학적 담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철학적 담론은 기존의 어떤 서양 철학이나 다른 동서양의 어떤 철학적인
어떤 그 논변 속에서도 접근하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에서의 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가 다른 종교나 철학과는 사실은 이 층위가 달라요. 수준이 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지를 창조하셨는데 막 이런 사람들하고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등학생들하고 뭐 박사들하고 앉아서 이야기하자 그러면 되겠어요, 이게? 어? 사실 우리 지금 주변에 뭐 종교니 철학이니 하는 걸 불교 입장에서 보면 초등학생도 안 되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에 끼어갖고 하는 걸 보고 부처님이 잡담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잡담하지 말고 제대로 문제를 올바로 보고 하라. 여기서 벌써 이제 식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식이라는 게 안에가 있어가지고 사유하는 놈이 있어가지고 사유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 하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인식하는 놈, 인식하는 우리가 식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산스크르트는 위냐나죠. 비지냐나 또는 위냐나, 빨리어는 위냐나죠. 위냐나라는 단어가 있죠. 위냐나가 뭐냐? 우리가 위냐나는 뭐냐 그러면 식 그러면 우리는 마치 이제 불교에서도 그럽니다. 식이 태에 들어온다 그렇게 말해요. 식이 태에 들어와가지고 임신해가지고 애를 난다잖아요. 12연기를 해석하면서 이제 무명을 연해 행이 있고 행을 연해 식이 있다고 할 때 식이 모태에 들어와가지고 명색으로 자라가지고 육입을 갖춰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살다가 다음 세상으로 간다. 이렇게 12연기를 해석했던 게 아비달마예요. 그렇죠? 스리랑카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식이 뭐냐? 그러니까 식이라는 놈이 그러면은 뭐 죽어서 다음 세상으로 가고 오고 하는 놈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하겠어요? 분별하니까 식이라고 불리는 거야. 식이 있어갖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분별을 하면 그걸 식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도둑놈이 있어갖고 도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뭡니까? 도둑놈. 그놈은 막 전성에 붙어서 도둑질을 많이 해가지고 도둑 심보를 갖고 온 놈이야, 이놈이. 그놈은 그러니까 뭐 도둑 안 할 수가 없지. 이제 심보가 그렇게 생겼는데 도둑질 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은 여기서 이제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는 어떤 분별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때 분별이라는 말이 그때 사용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럼 분별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요? 속에서 분별하는 놈이 있어가지고 뭘 보고 분별을 합니까? 아니면은 보는 놈하고 보이는 놈이 이렇게 서로 같이 인연이 되면 그때 뭔가 분별이라는 게 작용이 일어납니까? 부처님 당시 우파니샤드에서는 우리가 이제 나무를 이렇게 마찰을 시키면 불이 나오죠. 그러면 불이 어디서 나왔어요? 없던 불이 나무에서 나오잖아요.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안에가 불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는데 나올 리가 없지. 막 문질러 주니까 튀어나온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근데 부처님께서는 나무를 문질러서 불이 나면 문질러서 나왔지 나무 속에 있던 불이 나온 게 아니에요. 마찰 때문에 나오는 불이지 나무 속에 있던 불이 아니라는 거야. 이제 쉽게 다시 이제 데카르트로 돌아가 봅시다. 데카르트가 의심을 하다가 의심하는 놈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데카르트가 본 것은 의심하는 놈이에요. 의심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그러면 생각하는 놈이 있다면 그놈은 생각하는 놈은 생각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건 생각하는 놈인데 생각 안 하면 생각 안 하는 놈이지. 그럼 생각하는 놈이 만약에 정신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정신이 있다고 한다면 이 정신은 단 1분 1초도
생각 안 하는 시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1분 1초도 생각을 안 하고 삽니까? 생각 전혀 안 타가 가끔 한 번씩 생각하고 삽니까? 여러분 뭐 잠잘 때 생각 안 하죠? 일상적으로 가면서도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기도 하죠? 뭐 생각하는 놈은 또 어디가 있는 거야? 잠자고 있는 거야? 생각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가를 봐야지, 생각하는 놈이 있다고 가버린 것은, 이것은 억측인 거예요. 잘못된 추측인 거예요. 이게 데카르트는 근본적으로 지가 본 이야기를 안 하고 처음에는 확실한 것만 이야기하겠다고 해놓고 뒤에 가서 가정을 해버린 거예요.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 생각으로 가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설 위에서 지금 우리는 학문이라고 하는 걸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모든 지적인 구조들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분별을 하니까 분별하는 마음이라고 불린다. 이렇게 이제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니까 도둑놈이라고 불리는 것이지 도둑놈이 도둑질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도둑놈은 도둑질하기 전에는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말을 할 때 도둑놈이 도둑질을 했다 이렇게 말할 때는 도둑질하기 전에 이미 도둑놈이 있어요, 없어요? 문법적으로는 있죠. 우리가 글을 쓸 때 보면 그 강도가 침입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침입하기 전에는 강도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침입하기 전부터 강도예요. 이렇게 이런 어떤 말하자면 실제로는 동사적인 현상을 명사로서 이해하려고 하고 명사로서 이해하고는 그걸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어버리는 게 중생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식은 뭡니까? 그러니까 식은 분별하는 작용을 하고 있을 때 식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고 그때 식이라고 그걸 부르는 것이지 식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그 식이 있어가지고 윤회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윤회한다는 이론으로 만들어버린 게 아비달마 불교니까 얼마나 지금 불교와 동떨어진 그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불교를 이해하고 있는가를 이 한 줄에서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서 통찰지, 반야하고 분별하는 마음, 이들 법은 서로 관계가 있습니까? 무관합니까? 왜 또 갑자기 반야가 나오지요? 불교는 이러한 시계에 의해서 분별된 세계를 통찰해가지고 올바로 정견을 갖도록, 다시 말해서 망상, 분별을 깨부수도록 하는 게 불교 공부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은 분별을 하고 살고 불교 공부하는 사람들은 뭘 해요? 그런 분별해 놓은 허상들을 반야를 통해서 실상이 없이 연기하고 있는 공이라는 것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근본으로 이제 식과 반야와 식, 이 두 가지를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건 서로 반야는 반야대로 있고 식은 식대로 있습니까? 서로 연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존자여 통찰지, 반야와 분별하는 마음, 식, 이들 두 법은 서로 관계가 있고 무관하지 않으므로 이들 법을 각각 분리하여 언명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식으로 분별해 놓은 것이 없으면 반야로 통찰할 것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반야 바라미를 하자 하지요. 반야 바라미를 하자는 것은 뭐예요? 분별을 통해서 식으로 분별해 놓은 것들에 대해서 그 실상을 알아가지고 분별을 깨뜨리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식이 없다면 반야를 시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야라는 것이 우리가 있어가지고 들고 다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분별해 놨으니까 그 분별된 내용을 지혜롭게 통찰하는 걸 보고 반야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식이 없으면 반야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존자여 통찰한 것, 그것을 분별하고 분별한 것, 그것을 통찰합니다. 그러므로 이들 법은 서로 관계가 있고 무관하지 않으므로
이들 법을 각각 분리하여 연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통찰을 하게 되면은 통찰은 내용은 또다시 우리들에게 의해서 이제 구별이 되겠죠. 구별된 그 내용을 다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또 통찰해야 되죠. 그러니까 통찰이 없으면은 분별된 내용이 없으면 통찰할 수가 없고 또 통찰된 것들을 우리는 또 바른 분별을 해가야 돼요. 이런 게 이제 불교 공부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존자여 통찰지와 분별하는 마음 이들 법이 서로 관계가 있고 무관하지 않다면 그건 차이가 뭡니까? 존자여 통찰지와 분별하는 마음 이들 법은 서로 관계가 있고 무관하지 않지만 통찰지는 수습해야 하고 분별하는 마음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들의 차이입니다. 이 수습해야 한다는 건 이제 닦아 익혀야 된다는 건데 불교 공부는 뭘 하는 거예요? 반야를 수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야라는 게 그냥 우리는 마치 우리 안에 영성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항상 작동하는 것처럼 이제 반야를 또 안에 있는 어떤 실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나무 마하바냐 바라밀 그래가지고 네 안에 있는 바냐 바라밀이 항상 의지하고 살아라. 그놈만 생각하면 뭐 하나님 생각하듯이 염불하듯이 생각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마하바냐 바라밀 이렇게 외우기만 해도 막 공부가 되고 공덕이 되고 뭐 이거 이제 다란히 밀교식이고 이제 부처님이 가르쳐 이제 이 초기 경전 속에서는 반야는 우리가 수습을 해야 돼요. 이 반야를 수습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바로 불교 수행인데 초선, 2선, 3선, 4선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잖아요. 이렇게 선정을 닦아야 반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야를 수습한다는 것은 선정을 닦는다는 것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별하는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분별하는 마음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분별하는 마음은 식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지. 식이 뭐예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들이 어떤 분별을 일으키고 의식 활동을 할 때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 의식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식은 우리 안에 있는 실체가 아니라 안과 색을 연하여 안식이 발생한다. 이 속에는 명색이 모여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제대로 보고 또 그걸 통찰하는 반야를 수습해 가지고 식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식은 이해의 대상이고 반야는 수습의 대상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인지하고 이해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식이라고도 하고 식과 반야는 그러니까 그 뿌리는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불교 공부는 전식득지다. 전식득지라 그러죠. 유식에서 말하잖아요. 전식득지. 식이 뭐냐면 분별하는 이 마음을 지라는 게 뭐예요? 반야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하는 마음을 돌려서 잘 이해해가지고 돌려서 지혜로운 마음으로서 작동을 하도록 써야 된다 이 말씀이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불교 공부 핵심은 그러니까 좀 여기서 그런 이야기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른 보면은 뭐 단어 해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전부 지금 연관이 돼가지고 분별하는 마음은 이제 식은 이해해야 하고 지혜는 반야는 수습해야 한다. 존자여 느낌 수라고들 말하는데 어째서 느낌이라고 불립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느낌도 알고 보면은 우리 안에는 느끼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느낌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은 느낍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느낌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사의 원형은 동사다 이런 뜻이에요. 아까는 분별이라는 식은 명사지요. 명사의 그 근본 원형은 뭐예요? 분별한다지요. 도둑놈의 본질은 도둑놈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아니면 도둑질이라는 행위예요?
도둑질이 도둑놈의 본질이지 않아. 내가 뭔가를 느끼기 때문에 느낌이라는 말이 쓰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에게 뭘 느끼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 느끼는 존재는 항상 같이 느끼겠어요? 다르게 느끼겠어요? 어떤 느낀 놈이 있다면 예? 같이 느껴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밥을 먹는데 배고플 때 먹는 밥맛하고 배부를 때 먹는 밥맛하고 같아요? 틀려요? 우리는 이렇게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느껴지면 이걸 느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는 느끼는 놈이 있어갖고 느낀다는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나 나는 이 맛을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입맛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맛있게 먹다가도 배부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맛없어지죠. 근데 우리는 나를 어떤 식으로 보냐 하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걸 취해가지고 나로 잡아요. 그러니까 배부를 때 맛없이 먹었던 건 내가 아니에요. 배고플 때 맛있게 먹은 내가 나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좋아해. 근데 지 좋아한다고 해서 그걸 계속 좋아합니까? 조건이 달라지면 싫어집니까? 배가 고픈 조건 아래서는 맛있는 느낌이 일어나지만 배가 불러버리니까 조건이 달라져 버리니까 다른 느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동일한 음식을 놓고 맛있다고 느꼈던 놈하고 있다면 맛없다고 느끼는 놈이 같은 놈이겠어요? 다른 놈이겠어요? 있다면 만약에 여기 사과를 놔두고 나는 사과를 좋아하니까 맛있게 먹어요. 근데 누구는 사과가 싫어. 그럼 나하고 저 사람은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서로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같은 존재겠습니까? 근데 그게 내 몸 안에서 지금 느낌이 둘이 있다니까. 어떤 게 진짜 나예요? 내 감정이에요. 그래 이제 취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취가. 느낌이라는 것도 이렇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 그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느끼면 느낌이라고 불리는 것이지 느끼는 놈이 있어갖고 느끼는 거 아니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이제 뭘 느끼냐면 즐겁다고 느끼고 괴로움을 느끼고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음을 느낍니다. 이런 느낌들을 느낄 때 우리는 그로 인해서 느낌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그걸 느낌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생각이라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오온 가운데서 식, 색수상 행식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아까 괴로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괴로움이다라고 통찰하자 그랬죠. 이 괴로움의 실체는 뭐였어요? 나라고 그랬죠.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어요? 오온이 있잖아요. 오온 가운데 식을 나라고 상을 나라고 수를 나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이라고들 하는데 어찌하여 생각이라고 불립니까? 상이라고 불립니까? 존재하여 개념적으로 생각합니다.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그로 인해서 생각이라고 불립니다. 무엇을 개념적으로 생각하는가? 청색을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황색을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적색을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백색을 개념적으로 생각합니다. 존재하여 개념적으로 생각합니다.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그로 인해서 생각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갑자기 그래서 청황적백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 상을 그냥 지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뭘 이렇게 색을 이건 하얀색이다 라고 하는 것은 지각이 아니에요. 하얀색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 지각의 내용을 지금 분별해서 이제 규정하고 인식하는 거예요. 희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이 경에서는 지금 청황적백 흰 색깔로 나오는데 아함경에는 이러한 색깔로 나오는 게 아니라 크다고 생각하고 작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이때 이제 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물을 인식해 지각하는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서 개념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이제 내적인 어떤 정신적인 그 활동들을 크게 이제 분류를 하면 첫째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그 느낌을 느끼는 감정이 있죠. 감정적 요인. 그 다음에는 이제 길다 짧다 비교하고 서로 차별을 느끼는 거 있죠. 이것과 저것을 서로 개념적으로 구별해내는, 말하자면은 비교하고 추론하고 사유하는 기능, 이걸 이성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욕구를 가지고 행동하려는 의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종합해 가지고 어떤 사실이나 사물들을 인식해내는 식이 있죠. 이것은 어느 사회에 가나 우리들의 인간 활동에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건 단어들이 다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이제 그걸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인도 사람이라고 해서 느낌이 없고 생각이 없고 뭐 의욕이 없고 의식이 없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인간 사는 곳에 가면 인간의 활동 자체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부처님은 이제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두 다 정신적으로 안에 있는 어떤 실체들이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칸트 같은 철학자들도 순수 이성 비판이다. 우리한테 있는 순수한 이성이 어떻게 존재하고 이거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실제화 시켜놓고 지금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서양 철학이 이제 그 방법론을 보면 물리학하고 서양 철학은 굉장히 같은 방법론을 택합니다. 쉽게 말하면 물리학에서는 밖에 있는 어떠한 지각 대상들을 놓고 이제 대상화 시키죠. 일단 저게 대상이라고 하면 이제 그걸 놓고 분석을 하기 시작하죠. 이 컵을 이제 실험실로 가지고 갑니다. 이 컵이 뭘까 알아보려면서 뭘 하기 시작하냐. 이제 깨부수기 시작하죠. 막 깨부수니까 흙이 됐죠. 컵은 흙으로 만들어진 거야. 흙을 또 막 깨부숴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 흙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규소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막 나오겠지. 이 속에는 또 다양한 분자가 있네. 분자를 또 했더니 또 원자가 나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걸 이제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칸트라는 사람은 이성이 뭐냐? 이성을 갖다 놓고 이제 쪼개보는 거야. 감성이 뭐냐? 감성을 놓고 쪼개보는 거죠. 그래서 감성에는 보니까 감성의 형식이 있다.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형식을 가지고 감성은 작동한다. 이성은 뭘 가지고 작동하느냐? 이성은 12가지 범주를 가지고 작동한다. 그러니까 이성 속에는 12가지 범주가 있다. 이렇게 말하자면 물리학자들이 물질적 대상을 상정해 놓고 그것을 분석해서 개념을 가지고 말을 가지고 설명해 놓으면 이론이 되죠. 우리들의 의식세계, 우리들에게 있는 정신세계조차도 하나의 대상화 시켜놓고 마치 철학자는 그것을 이제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이 연구하듯이 이제 철학자들은 연구실에 앉아서 그걸 놓고 이제 분석해 가지고 기술해내는 걸, 이걸 이제 철학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실험실 속에 들어가면은 본질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자연 상태를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지 여기서 분리해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물리학자가 현대 이제 물리학, 말하자면 20세기 들어서 새로운 물리학적인 이제 발견들이 나타나면서 하이젠베르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부분과 전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개별적인 실체로 보니까 부분을 연구해서 전체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말하자면 이 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컵을 잘게 부셔가지고 컵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컵의 이해가 끝난다고 봤던 것이죠. 근데 이게 컵이라는 것이 뭐 이 컵이 이 흙덩어리가 모여서 된 컵입니까? 사실은 컵이라는 단어, 이것이 컵일 수 있는 것은 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관계 속에서 나와요. 이것이 컵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이 컵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적인 요소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컵으로 사용하는 우리들과 관계 속에서만 이게 컵이 된다니까. 모든 존재들은 서로 관계 속에서, 개구리도 개구리 자체적으로 개구리가 있지 않아요. 개구리가 풀밭에서 논밭에서 돌아다니면서 먹고 살아야 개구리가 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개구리를 제대로 연구하려면은 개구리의 생태, 개구리가 살고 있는 전체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개구리를 연구해야지. 개구리를 달랑 이 실험실에 데리고 와서 마취시켜 놓고 배를 가르고 해가지고 뭐 쓸개가 나온다, 뭐 뼈가 이렇게 생겼다, 이걸 가지고 개구리라고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우리가 과학적인 탐구, 진정으로 진실을 찾아가는 것은 분석적인 부분을 연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종합적인 전체적인 구성 전체 속에서 관계 속에서 세상을 보는 게 진실한 이제 과학 탐구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바로 부분과 전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양에서 이미 과학자들이 모든 것은 분리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는 더 이상 진실에 도달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보면 이제 불교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연기한다, 어떤 것도 개별적으로는 의미가 없다,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 이게 부처님의 연기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지금 느낌, 생각 이런 것들이 부처님은 어떻게 연기하는가를 통찰하라고 가르쳤어요. 우리 안에 있는 느낌을 안에서 분석해 가지고 찾아내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리 불교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합시다. 누가 와서 나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고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어요? 네 안에서 고민의 요소가 뭐야? 그래 그거 없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고민을 없애주는 방법이 아니에요. 사실 그 고민은 그 사람 속에서 나오지 않아. 그 사람이 지금 맺고 있는 여러 관계 속에서 나와요. 우리는 지금 명상센터에서 지 안에 있는 것을 지 혼자 해결하려고 막 끙끙 앓죠. 깨닫기만 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 지 혼자 앉아서 깨달으면. 그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건 이제 내 이 괴로움의 뿌리가 어디가 있는가를 잘 살피는 거예요.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우리 삶의 관계라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 또는 사회적인 관계 또는 자연과의 관계, 다양한 관계가 있잖아요. 사실 코로나도 지금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가 왜곡돼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이게. 그죠? 병이라는 게 코로나가 다른 동물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왜? 코로나하고 친하게 지낸 것들 많아. 그러니까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해서 다른 동물들도 다 코로나 걸려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와봐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들도 있고, 그것에 걸리면은 뭐 그동안 말하자면 우리도 다 이제 엿본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살아온 삶의 구조들이 그러한 새로운 바이러스들하고 우리가 지금 서로 조화를 못 이루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이란 말이죠. 아무튼 불교적인 관점은 이렇게 연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존자여, 느낌과 생각과 분별하는 마음, 이들 법은 서로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각각 분리하여 언명할 수 있습니까? 서양에서는 이걸 다 분리해 놨다니까. 그래 칸트라는 사람이 이제 책을 보면은 순수 이성 비판, 순수 오성 비판, 뭐 판단력 비판 가지고 모든 걸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개별적인 분리를 시켜 가지고 인간의 정신적 요소들을 분리시켜 놓고 그 분리된 요소들을 개별적으로 놓고 또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좀 존자여 느낌과 생각 분별하는 마음 이들 법은 서로 관계가 있고 무관하지 않으므로 이들 법을 각각 분리하여 언명할 수 없습니다. 존자여 느낀 것 그것을 개념적으로 생각하고 개념적으로 생각한 것 그것을 분별합니다. 그러므로 이들 법은 서로 관계가 있고 무관하지 않으므로 이들 법을 각기 분리하여 언명할 수 없습니다. 느낌이 없으면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무언가 개념화 시켜놓지 않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 없죠. 근데 개념화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느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자 여기 이게 뭐죠? 컵이에요. 이건 컵은 개념입니다. 이름이라 이제 개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철학적으로 개념이라고 하면 그냥 이름이라 해도 좋아요. 이름, 명칭. 이게 왜 컵이죠? 내가 물 담아서 먹으니까 좋은 거예요. 나에게 좋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컵이라고 가지고 왔는데 물을 담으니까 담아지지도 않고 그러면 이걸 보고 컵이라고 합니까? 이게 뭐 컵이 아니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컵이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것은 이것이 가지고 있는 뭐 컵의 성질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느낌을 만족시킬 때 이름을 거기다 이제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붙여놓은 모든 존재들은 나의 감정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지 감정과 무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서 그 이름으로 불리니까 마치 우리는 그것이 본래부터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 붙여있는 모든 존재들은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은 전부 인간이 살면서 만들어놨는데 인간이 살면서 왜 이름을 만들었겠어요? 심심해서 만들었겠어요? 지 기분에 좋아라고 만들었겠어요? 느낌에 기반해서 개념이 만들어지면 그 개념을 가지고 분별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식을 이해하는 관계의 과정이에요. 지금 존자여 다섯 가지 지각 활동을 떠난 청정한 의식으로 무엇을 추론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여기까지가 욕계 이야기예요. 그런데 불교 공부는 우리들의 의식, 이 식이 지각 활동을 떠난 청정한 의식. 이 지각 활동을 떠난 건 이제 안입이 설신 의식이 있죠. 이 가운데서 오근을 떠난 천정한 의식으로 무엇을 추론할 수 있습니까? 존자여 다섯 가지 지각 활동을 떠난 청정한 의식으로 허공은 끝이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지금 이제 이 경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동안 우리가 이제 무소유처니 뭐 이런 거 선정을 통해서 깨달아서 도달한 어떤 신비한 경지처럼 생각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불교 수행에 있어서 사선정 이야기 있죠? 사선정 이야기에 보면 처음에 욕계는 오욕락에서 출발합니다. 오욕락이 뭐냐면 안입이 설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만질 때 그 지각의 대상에 대해서 욕망이 일어나고 그 욕망의 대상을 취해 가지고 집착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만족을 느끼면 즐겁고 그것이 부족할 때 고통을 느끼고 이게 이제 욕계예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욕락을 끊고 악불선법을 우리가 멀리 함으로 해서 초선정에 도달하고 2선, 3선, 4선에 도달하게 되면은 우페카라고 하는 평정한 마음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 평정한 마음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감각적인 의식들이 아니죠. 안입이 설신식이 아니라 청정한 의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말하는
지각 활동을 떠난 청정한 의식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이제 제4선정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이러한 사유들이 가능해진다고 보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고 좀 이제 쉬었다가 그 뒷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 이 교리문답 큰경, 이 경의 내용이 서로 분리된 내용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이 사성제라고 하는 큰 틀을 이제 통찰해 가는 하나의 그 과정이고, 결국은 이게 이제 이러한 통찰을 통해서 어떤 수행이 어떻게 이어지는지까지 쭉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을 제가 이제 이번에 강의를 들으신 뒤에도 이 경은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자료로서 깊이 통찰을 해야 될 그러한 경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음 부분을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고 한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